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28장 1항부터 7항까지 세례에 대해서 과연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 먼저 같이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세례는 성경에 제정된 성례, 두 가지 성례죠. 세례와 성찬 중에 하나입니다. 중에 성찬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어서 매우 익숙한데요. 사실 세례는 세례 받는 분이 계실 때만 해서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는 않고 그 의미를 우리가 잊고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있을 세례식을 맞이하여서 세례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잘 새겨보려고 합니다. 듣고 좀 잘 이해하셔서 설교 후에 있을 이 세례식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1항부터 7항까지 볼 건데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부터 보시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로서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되며 그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표요인이다.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정하신 것이므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항에서는 이 세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고백은 뭐라고 했냐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죠. 세례라는 것은 그냥 어떤 종교적 절차를 위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신약의 성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라는 겁니다. 그죠? 그냥 단순히 그냥 교회의 어떤 의식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자, 언제 제정하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말씀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왔는데요.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아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세례를 베풀라라는 명령이 여기에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는요, 신약에서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아주 중요한 성례인 것이죠.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신앙고백은 이 중요한 세례의 용도를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받은 당사자를 유형교회에 엄숙히 가입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는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거 이미 다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북클럽을 통해서도 말했고 예전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공부하면서도 했는데 유형교회는 보이는 교회죠. 비저블 처치라는 뜻으로서 이 성경의 핵심이 되는 복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을 유형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형교회는 무형교회, 인비저블 처치와는 다르게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고 했죠.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누가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의 거듭남의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죠. 그렇죠? 그죠? 그게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멤버가 될 때에 주로 그 사람의 고백에 근거하여서 이제 멤버십을 주게 되는 것인데 이 각자 고백에 근거한 멤버십은 진실된 믿음과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각자의 고백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스스로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고백할 수도 있는 거고, 잘못 배워서든 아니면 뭐 오해를 해서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말을 하면서도 전혀 딴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는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세례는요, 그런 기본적으로는 그런 주관적 각자의 고백 위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 무형교회, 인비저블 처치의 일원이라고 확증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죠? 거기에는 항상 주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거기까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세례가 아무 의미도 없고 뭐 해나 마나인 무의미한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분명 세례 받는 것이 무형교회와 일치하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분명 있지만 그 각자의 고백은요, 이 땅에 세워진 이 유형교회, 주님께서 인정하신 이 유형교회에 가입하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례 받을 때는 당연히 여기 나온 대로 진지하고 엄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뭐 장난으로 옛날에 무슨 군대에서 호수를 뿌려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등 그런 얘기들이 막 떠도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고 엄숙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신앙고백 보시면 세례가 가진 핵심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은혜 언약의 표화인이 되며 그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표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화인, 표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성례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개념이죠.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서 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표화인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되는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성례적 연합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례적 연합. 간단히 다시 설명드리면 이는 우리가 성례를 할 때에 이 쓰이는 상징이 있죠. 상징이 있고 실제가 있습니다. 상징과 실제가 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 성례적 연합입니다. 상징과 실제가 어떤 관계 안에 있다는 겁니까? 성례 안에서 영적인 연합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개념인 거죠. 상징과 실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죠? 떡과 포도주는 상징이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실제죠. 그죠? 그러나 그냥 그런 관계로 상징과 실제로 따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구별돼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그냥 그렇게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도 없이 떨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 상징들은 실제인 그리스도와 성례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에 성령님께서 실제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이 성례적 연합이라는 개념은 그냥 단지 이건 그냥 상징일 뿐이야 라고 보는 관점도 아니고 상징과 실제가 같은 거다라고 보는 관점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이것은 단순히 기념하는 겁니다 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천주교처럼 이건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 정말 그 살과 피의 우리 본질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했던 겁니다. 기념설도 아니고 화채설도 아니라고 했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성례에 있어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이 성례적 연합을 믿고 성례를 행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수단. 은혜라는 것이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말고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성례적 연합을 통해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자, 이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이 성례적 연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이 표와 인이라는 것도 같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표라는 것, 이거는 영어로 사인이죠.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데 주유소가 몇 번 엑싯에서 나온다라는 그 사인판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거기로 빠지면 거기에 주유소가 있겠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사인판을 보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례는 그 성례를 통해
실제를 믿음으로 보는 거죠. 예, 그 사인을 통해 실제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볼 때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보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상징과 실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성례적으로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기념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먹고 마실 때에 실제로 성령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쳐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 편지 봉투에 빨간색 도장, 인을 찍죠. seal 하는 거 있죠. 그거 했던 것처럼 그런 실제적인 인침이 있다는 겁니다. 도장 찍는 거. 단지 기념만 했다면 사인으로는 봤을지라도 인쳐 주신다는 개념이 없었겠죠. 반대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그 본질로 진짜 변한다. 예, 천주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표와 인이라는 개념도 필요 없고 그냥 변한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두 극단 다 잘못된 거고 성례에서 상징과 실제는 성령 안에서 성례적 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사이를 영적으로 묶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시간인 것이죠. 자, 근데 성찬에서는 그렇죠. 성찬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세례에서는 세례를 받는 그 상징에 어떤 실제가 묶여 있는 걸까요? 어떤 실제? 그것이 바로 이 방금 전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읽은 것, 은혜 언약,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음, 중생,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 예, 그것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즉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단지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것에서 거기서 끝인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인쳐주심으로 인해서 실제로 우리는 그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세례를 받는 자는 바로 이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쳐주신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하길 이 성례는 그리스도 자신이 정하신 것이므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예. 지금 이 처음 1항을 시작하며 언급한 세례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세례라는 거, 그냥 교회적인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세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만 하는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1항만 봐도요. 우리가 세례를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할 수 없고 오히려 정말 진지하게 믿음으로 받아서 영적인 유익을 누려야 마땅한 것이겠구나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세례. 교회의 표지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면 교회도 아니라는 거죠. 자, 2항 갑니다. 이 성례에 사용되는 외형적인 요소는 물이며 그것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되 당사자는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세례받아야 한다. 이 두 번째 항에서는 이 세례받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물로 받아야 되고 이미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며 받을 때는 그냥 아무나 주면 되는 게 아니고 합법적으로 부르심 받은 복음의 사역자에 의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일단 여기서 일단 물로 주는 것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성경에 명시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부르심 받은 복음의 사역자를 통해서 세례를 줘야 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딱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해야만 하고 우리가 지켜져야 할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에는 아주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성경의 근거,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가라는 이 성경의 근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신약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을 때 누가 있습니까? 세례요한,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렇죠. 예. 다들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줬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분명한 거는 그 당시에도 세례는 그냥 아무나 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는 우리가 직분에 대해서 나눠왔던 대로 그렇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역했던 비상직원, 특별한 비상직원들과 지금의 우리 목사들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만약에 그 당시 사도들과 선지자들만 비상 직원이기 때문에 세례를 줄 권한이 있는 것이라면 그 후로는 그 누구도 세례를 줄 수 없는 것이 되겠고, 물론 이는 주님께서 의도한 바가 아니겠죠. 주님께서 세례를 명하셨으니까요. 그럼 지금도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성경 전체 흐름에 따라서 세례를 당연히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 이후에도 세례를 줄 사람이 마땅히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는 교회 멤버가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분명히 이 질서 아래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사역자, 즉 교회에서 공적으로 검증이 된 사역자들, 교회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사역자들에 의해서 세례가 베풀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만약 이런 기준이 없다면 교회는 완전히 혼돈에 빠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각 교단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PCA 교단은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BCO에 보면 56장 1항 2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불필요하게 미루어서는 안 된다. 어느 경우에든 개인이 사적으로 베풀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비밀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목사가 베풀어야 한다. 세례는 사적으로 베풀어져서는 안 되며 당회의 감독하에 교회 회중 앞에서 베풀어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목사가 사적으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이 교회 앞에서 예배 중에 베풀어야 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2항의 내용이고요. 3항 가시면 그 사람을 물속에 잠그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 물을 붓거나 뿌림으로써도 세례는 올바르게 베풀어진다. 네. 말씀드린 대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것, 그거 자체는 성경에 명백히 나온 것이라 가지고 어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로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논쟁이 좀 있죠. 특히 이 침례교 계열 분들은 이름이 침례교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여기에 되게 민감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물에 잠기게 세례를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세례라고 안 읽고 다 침례라고 읽죠. 그죠? 그들은 이 침례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밥티조인데, 이 의미가 물에 잠긴다라는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펼치면서, 그래서 꼭 물에 잠기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 그리스 문학 같은 데 보면 밥티조는 막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꼭 물에 잠겨야만 한다는 의미를 그 단어에서 꼭 그것만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도 건조한 중근동 아닙니까? 물에 잠기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이 되게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그 당시는 지역적으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죠. 우리는 차 타고 그냥 금방 갈 수 있는 곳은 그 당시 사람들은 평생 못 가봤던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어떤 깊은 물에 있는 곳으로 쉽게 옮겨서 세례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세례를 꼭 물에 잠기는 방식으로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항상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물에 적시고 물에 뿌리기도 하고 물에 붓기도 하고 잠기게 하는 그 모든 방식이 다양하게 시행되어 온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방식은 어떤 한 방법만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이 말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쓸데없이 논쟁을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준다라면 그 방식이 어찌 되었든지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신학적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 전통에 의해서 목사가 물을 손에 묻혀서 머리에 적시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게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우리 지금 전통을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방식은 그런데요, 이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의 의미가 더 중요하겠죠. 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방식은 자유로울 수 있다. 근데 물의 의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제만으로도 사실 설교를 길게 할 수 있지만 그냥 간단히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물은 구별하는 것, 성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물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모든 불신자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죠.
근데 동시에 그 물은 동시에 방주 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성별하고 구원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물은 구별해내고 성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출애굽 때는 어떻습니까? 출애굽 때 홍해는 하나님의 대적자들, 이 애국 군대를 집어 삼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생명의 길을 내어줬죠. 물을 통과함으로 구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초반에 물은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를 철저히 구별해내는 역할을 했는데요. 레위기에 와서 이 물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 안에서도 구별하고 성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기 보시면 16장 4절, 거룩한 세마포 겉옷을 입고 그 속옷을 몸에 입으며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는 거룩한 옷이라. 그는 물로 그의 몸을 씻고 그것을 입을 것이며.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하던 물이었는데 이제 신자 안에서는 더러움을 몰아내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역할, 정결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자, 이런 역할에 대해서 에스겔에서 보면 좀 더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36장 25절,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 모든 우상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이렇게 물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신자를 정결하게 하는 의미 역시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런 성별하는 물, 정결케 하는 물, 이것을 구약에 그런 의미로 쓰여졌던 이 물을 주께서 이거를 주실 때에 이를 마시게 되면 그것이 곧 생명이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죠?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찬 때도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연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물은 당연히 물 자체가 효력이 있어가지고 생명을 준다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뭐 약수를 마시는 게 아니죠. 성수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은 그냥 물일 뿐인 것이죠. 그럼 정확히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요한복음에 그 의미가 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것 같이 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렇게 물은요 곧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님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으로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즉 거룩하신 성령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성령님 앞에서 본래 죄인은요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치 노아 시대의 물이 출애굽 시대의 홍해가 죄인을 덮어버렸던 것처럼 거룩하신 성령님을 마주한 죄인에게 기대되는 결과는 사실 심판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 중에 몇이 은혜로 예수 안에 있게 되어서, 다시 말해서 노아의 방주 아래 있게 되어서, 다시 말해서 모세 아래 있게 되어서 은혜로 그 생명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자는 그 깨달은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물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예표적으로 말해왔던 것이고 그 예표적인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받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물과 성령님의 그 관계. 자, 그럼 신약고백 4장 4항을 다시 이어서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모 가운데 양쪽 모두 또는 한쪽이라도 믿는 부모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네. 세례의 의미를 다 설명해 주고 나서 이제 세례받는 기준에 대해서 이 사항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나도 당연하게 세례를 받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마땅하겠죠. 그 믿음의 수준과 그 믿음의 진실됨이 어떠하든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라면 그 고백의 근거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형 교회를 이루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자신의 고백 위에 세례를 받는 것, 그거는 맞지만 자세히 보시면 그게 다가 아니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순종을 고백한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순종을 고백한다.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이 말은요, 절대 어느 정도 순종을 내어놓아야 그 공로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죄인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을 내어놓을 수 없는 자들이죠. 우리의 순종을 근거해서 판단받는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의 퀄리티는 언제나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의 순종에 대한 강조는 뭐겠습니까? 그건요, 마음가짐에 대한 겁니다. 마음가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녀는 믿는다는 것을 마치 그냥 프리 티켓을 받는 것이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순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자녀로서 순종의 의무가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고 그런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자녀라면 너무나도 당연히. 그래서 오늘 보시겠지만 세례할 때 그 질문 가운데 그러한 순종에 대한 질문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목사들이 마치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냐 도덕설교, 윤리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극단으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철저히 오해해가지고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요구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듯이 구원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기를 좋아하고요. 극단이 사실 이해가 쉽습니다. 밸런스보다 극단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 양극단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있는데 뭐 성화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반대로 성화를 율법주의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성화된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다 성경적이지 않은 되게 극단적인 생각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분명히 짚어야 할 정확한 진리는 무엇이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예수 안에서 받는 구원인데,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공식을, 영접기도 따라하듯이 그런 공식을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서 믿는 믿음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요, 어떤 티켓 사놓고 그냥 놀이동산에 들어온 사람처럼 일단 천국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쫓겨날 염려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구원이 절대 아니고, 간단히 말하자면 양자가 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양자가 되는 구원. 매우 인격적이고 매우 관계적인 그런 살아있는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게 되게 사실인데요, 그렇게 진짜로, 진짜 그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녀는 너무나도 당연히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진짜라면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로 입양된 양자, 긍휼함을 아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그 긍휼함을 알아버렸는데 그냥 그치만 나는 끝까지 순종은 절대 안 할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순종은 싫다라는 식으로, 그거는 뭐 내가 안 해도 어쨌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뭐 그건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점점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굳어져서 방종하는 삶이 몸에 익어져 가고 있다면 사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일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그런 믿음은 날 양자 삼아주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나와 어떤 관계없는 되게 힘센 분으로부터 그저 유익만 착취하려고 하는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항에 나온 세례받는 기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실제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세례받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유아 세례는 그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왜 믿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간단히만 말하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 뭘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와 동일한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때 누가 받았죠? 믿음으로 할례 받았던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 가운데 어린 아이까지 할례를 다 받았죠. 그죠? 이처럼 할례와 같은 선상에 있는 세례를 받을 때에도 역시나 아이들에게 이 언약적 표징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신약시대 이전에 어떻습니까? 수천 년간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린아이에게도 할례를 했죠. 어린아이에게도 할례를 함으로 그 아이들이 언약 백성임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전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온 겁니다. 할례는 그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례였죠. 그 당시에. 그런데 만약에 신약에 이르러서 갑자기 아기들에게 유아세례를 주지 않는 것으로 변했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어오던 그 언약적 징표를 신약시대에 와서는 갑자기 없애버린 것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떤 시대죠? 구약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새 언약시대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아이들은 이제 새 언약으로부터는 그 언약적 유익을 못 누리게 되는 것으로 오히려 더 안 좋게 바뀐 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절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아진 새 언약인데 언약적 징표를 수천 년간 받았는데 갑자기 세례 받을 때부터 그 징표를 안 받는다라는 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고대의 기록을 또 보면 AD 200년경에 이 북아프리카 쪽의 기록을 보면 유아 세례가 교회의 그냥 보편적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당시에 유아 세례가 인정이 될 수 없는 것이었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보편적인 관행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게 되게 매우 논쟁적인 이슈가 되었을 겁니다. 어떤 자들은 유아 세례를 주더라. 이건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을 텐데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논쟁 없이 퍼졌던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할례가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그 의미와 적용 범위는 절대 더 안 좋아지고 더 좁아질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세례를 통해 여자들과 또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확장이 되었음을 더 풍성해졌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사항은 뒷부분 보시면 부모 가운데 양쪽 모두 또는 한쪽이라도 믿는 부모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고린도전서 7장에 근거한 내용인데요. 잠깐 보시면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먼저 이 12절, 13절을 보시면 14절이 제대로 해석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 한쪽이 거듭난 성도인데 믿지 않는 쪽이 믿는 쪽과 이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라는 근거가 지금 12절, 13절에 나오는 거죠. 믿지 않는 쪽이 믿는 것,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한다면 여러분 이 되게 왜곡되고 타협된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진짜 거듭난 성도의 삶의 패턴은요. 불신자의 그것과 당연히 궤를 달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면 살수록 신자와 불신자는 그 다름이 확연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쪽이 신자와 살기를 좋아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 쪽이 신자의 패턴을 따르는 것을 마땅히 한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은 겁니다. 즉 아직 거듭난 것은 아니지만 신자와의 삶에서 그 삶의 패턴과 방향성에 저항을 하지 않고 불신자가 이거를 따라준다라면 바로 그런 가정은 14절에 나온 대로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물론 믿지 않는데도
구원을 얻게 돼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수준의 그 정도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 구원의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12, 13절에 나온 대로 성도의 삶의 패턴을 인정하고 좋아하고 그를 따르는 그 입장에서 마치 그 유형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유형교회에 가라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하였기 때문에 교회로서 복을 구별됨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믿지 않는 배우자도 그 믿는 배우자와 이 언약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정도의 거룩함을 같이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가라지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그런 유익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잘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은 지금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지금 뭘 가정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 자녀, 즉 한쪽 부모가 성도인 자의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깨끗하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부모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당연히 깨끗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는 자의 자녀들은 믿는 아버지나 믿는 어머니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아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인데 이를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쪽만 믿어도. 즉 부부 중에 한쪽만 믿더라도 너희 자녀가 깨끗한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사실인 것과 같이 믿지 않는 남편도 믿지 않는 아내도 신자인 배우자와 살기를 좋아한다면 동일하게 그 가정 안에서 언약 백성의 유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아이와 다른 점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는 세례를 안 받았다는 점이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표현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배우자를 둔 불신자들은 그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언약 백성에 준하는 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본문에서 지금 너무 당연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부분, 부모 중에 한쪽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도 거룩하다라는 이 사실은요, 바울이 그냥 너무나도 당연히 한쪽만 믿는 가정의 아이도 유아 세례의 언약적 인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논증의 주제로도 말을 하지 않고 있고 그냥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부부간의 이 거룩함의 관계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쪽만 믿더라도 당연히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 인침을 통해서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구절의 근거에서 신앙 고백이 부모 가운데 양쪽 모두 또는 한쪽이라도 믿는 부모의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5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의식을 비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큰 죄라고 할지라도 세례받지 않고는 아무도 중생할 수 없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또는 세례받은 사람들의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가 중생한 것처럼 은혜와 구원이 세례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잘 이해해 오셨으면 이것도 그냥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의식, 세례를 비난하거나 등한시하는 것은 큰 죄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를 철저히 고민하고 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참된 교회가 절대 등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에 나온 대로 세례는 정말 중요하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례가 곧 구원은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표와 이미지, 구원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받지 않고는 아무도 중생할 수 없거나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또는 세례받은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가 중생한 것처럼 은혜와 구원이 세례와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이 성례적 연합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가지고 나온 생각들에 대한 이제 비판인 것이죠. 세례가 곧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걸 써놨을까요? 당연히 로만 가톨릭이겠죠. 그죠? 로만 가톨릭은 역사적으로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만일 누가 세례는 구원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즉 구원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파문되어야 한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 원죄와 본죄, 그리고 모든 죄벌까지도 용서받는다. 세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을 아무런 죄도 남아있지 않다. 예, 어떻습니까? 이 로만 가톨릭의 이 세례관은, 성찬관은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믿고,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만 죄사함 받는다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화채설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와 동일하게 이 세례도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성례적 연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상징과 실제를 그냥 딱 동일시해버림으로 생겨난 옳은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로만 가톨릭의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은 이 성례적인 연합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분명히 은혜의 수단이 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은혜의 수단이 되지만, 그것 자체가 죄사함인 거 아니고 그것 자체가 구원은 아닌 것이죠. 예. 언약으로 인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자, 계속해서 6항 가겠습니다.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시행되는 그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식을 바르게 사용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나타나고 수여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속하는 어른이든 유아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자신의 뜻에 경륜을 따라 수여된다. 이 설명도 로만 가톨릭과 비교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로만 가톨릭은 말씀드린 대로 세례든 성찬이든 그 의식을 하는 것에 효과가 직결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그 순간에, 성찬을 베푸는 그 순간에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카톨릭적인 건데 이것도 교회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사효성, 인효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성찬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는 것도 어떤 유명하고 나이 지긋하시고 아주 대단하신 목사님께 세례를 받으면 뭔가 더 좋고, 이제 부목사님한테 받으면 안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런 천주교적인 생각인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주실 때 세례 받는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거나 부족할지라도, 혹은 세례를 베푸는 목사의 신앙이 부족하거나 어긋나 있을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 모든 세례가 주어졌고 받게 되는 것이라면 그 세례 자체를 복되고 의미 있게 보는 것이죠. 로만 가톨릭 생각하는 것처럼 받는 순간에 당장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섭리 배웠지 않습니까?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받게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주권 아래서 인쳐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례 성찬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와 닿았다 아니다를 논하기 이전에 그 성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나에게 지금 베풀어졌다, 나에게 지금 베풀어졌다라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6항은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시행되는 그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하게 이 의식을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되고 받는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은혜가 수여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봤을 때 성례라는 인풋을 넣으면 언제나 그 순간에 그에 따라가지고 은혜라는 아웃풋이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일단 받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섭리하신 하나님 뜻 안에서 받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또한 이 의식을 바르게 사용했을 때 감정적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는 마땅히 그 은혜를 기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아래서 성령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는 복된 성례를 받으며 또한 그 성례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 이전에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정적으로도 또한 은혜 주시길 바라고 기도해야 마땅하겠죠.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우리는 갈망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7항입니다. 세례의식은 어느 누구에게든 오직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한다. 자, 지금까지 이해하셨으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 섭리하심 안에서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 주권 아래 세례를 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례는 어느 누구에게든 오직 한 번만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됐고 이제 제대로 믿게 되었으니까 새롭게 다시 의미 있는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새로 받는 걸 막 장려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을 땐. 세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주권이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나에게 세례를 주셨고 그 언약적 인침 아래서 은혜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제대로 믿게 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인침 아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 나를 불러주시고 인쳐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에게 인쳐주셨네. 그걸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신앙고백 28장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다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앞두고 우리가 정말로 좀 기억을 특별히 해야 되는 것은 이 세례 시간이 성례적 연합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순간. 그래서 우리는 이거 그냥 상징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되고요. 반대로 세례를 받는 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1항에 나온 대로 이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중생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표와 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런 표와 인이 지금 우리 앞에서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인식을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셔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세례식은 당연히 세례 받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날입니다.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이 일하시는 세례를 내려주셨다라는 것. 정말로 복된 것이죠. 받는 당사자에게 너무 귀하고 은혜로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절대 이 세례는 받는 당사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로 인해서 이제부터 우리와 같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수 있는 지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가 되는 것. 요즘 우리 교회에 다치신 분들이 많죠. 그죠? 몸의 한 부분을 다친다는 것이 이 온몸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아주 깊이 경험하고 계십니다.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게 정말 아주 긴밀하게 우리 생각보다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새롭게 세례를 받고 우리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박수는 열심히 쳐줘야겠다 이 정도의 일이 아니고 내 몸에 생긴 변화 같은 거죠. 내 몸에 생긴 변화. 다르게 비유하자면 마치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또한 그렇게 새롭게 지체가 된 형제자매를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는 정말 귀한 성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마음, 정말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러한 기쁨 그리고 동시에 책임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지체를 위해 늘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하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가장 먼저 쏟아부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아이에게 사랑을 쏟는 것이 당연하겠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세례식을 보고 참석하시면서 내가 받은 세례 역시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나에게 정말 은혜로 세례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 그 감사함을 생각하시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정말 우리가 세례 받은 자로서, 양자된 자로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정말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또 소망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세례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여 주셔서 세례를 통해 인침받는 최윤주 양과 코너스톤 장로교회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기억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